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1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총 2절이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4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사시대의 끝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타락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사기 그 마지막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에서 등장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의 모든 것들을 마치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24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기브아 사건과 베냐민의 회복을 위한 모든 일을 마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몇 주간 기브아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11지파와 베냐민 사이에 있었던 내전, 11지파가 길르앗 야베스를 멸망시킨 사건, 그리고 베냐민의 남은 자들과 길르앗 야베스의 남은 자들이 합쳐져 베냐민 지파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그 모든 말씀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과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자였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회개와 돌이킴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모두 마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은요, 그곳에서 각자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악과 분열로 인해 무너지고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큰 사건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완전히 해결되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잠시간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닌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는 말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각자의 지파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곳에서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지파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저들은요, 자신들 11지파가 모여서 어떤 일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부활시킬 수 있었는지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이러한 일을 감당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 혼자서만 아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사랑과 거룩과 능력의 하나님을요, 내가 경험한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셨던 것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이 모든 사건을 알리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룩의 모습으로 살아가려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과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5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다. 이 말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요, 앞선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요, 이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18장 1절, 사사기 19장 1절, 사사기 21장 25절, 즉 오늘 본문에 이르는 마지막 말씀에까지 크게 4번 사사기 안에서 언급된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 속에서 이 4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4. 여러분, 4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요,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동서남북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4라는 숫자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숫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4번 반복되어졌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왕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갔고요, 이 땅 가운데에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기는요, 왕정 국가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이 사사의 시대라는 기준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본다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요,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그들을 다스렸던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는 누가 선택해서 세워진 자라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 세워진 자가 바로 이 사사였다라는 것이죠. 즉, 왕은 없었지만 사사들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자면은 바로 이스라엘에는 직접적으로 왕으로 거론되는 사람, 즉 인물은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이처럼 이방민족의 침입을 받으며 우리가 이처럼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저 이방민족의 일부와 같이 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이 사사기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사의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 1장에서 사사기 21장까지 본 이 사사기의 시대는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치던 시기였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다른 나라와 같이 인간의 왕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참된 왕으로서 저들에게 구원을, 저들에게 축복을, 저들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으로 넘치는 평안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과연 무엇으로 여기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단순히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일회성의 도구와 같은 존재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또한 평안의 시기에는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유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도구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왕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이스라엘에게 다하는 모습을 보이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았고요. 그들에게 언약 백성의 의무로 주어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온전히 보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은 마지막에 들어서까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저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고난과 괴로움의 시기가 아니라면요, 저들은 하나님을 찾지조차 않을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삶에 괴로움이 찾아와야만 그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돌이킴으로 나아가 그제서야 잠깐이나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고통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올바른 순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가장 완전한 언약 백성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득이하게나마 그들에게 계속된 고통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요, 총 12명의 사사가 세워졌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사사가 세워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물러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기의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사사기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저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요, 다시 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옳은 소견대로 왕이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런 악한 모습을 반복해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사가 바뀌는 그 시기마다 계속해서 찾아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위기가 닥쳐와도,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더욱더 악한 죄악을 범하며 살아갔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이스라엘의 타락은 더욱더 그 깊이와 그 크기를 더하여 갔다라는 사실을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과거 이스라엘처럼 도구처럼 여기며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단순히 하나님을 내 축복을 위한, 위기의 상황에서 단 한 번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한다면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사사기에서 겪은 그 모든 일처럼 잠시간의 기쁨을 경험한 다음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이 사사기의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의 삶의 참된 왕은 나도 아니고요, 목사도 아니고요, 사장도 아니고요, 우리의 대통령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서 멀어지지 않고 오직 그 모든 것을 통해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